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려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저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있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긴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는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것이 포도원, 지난주 포도원 주인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줘야, 넘어가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러줘야 그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 비유라 했습니다.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9시, 12시, 또 오후 3시, 또 오후 5시 계속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을 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품삯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자비, 포도원 주인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다.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것이 뭐냐? 은혜 중에 은혜요, 언약 중에 언약이요. 또 하나 뭐 했었는데 생명 중에 생명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받은 자체가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체가 뭡니까? 은혜요, 언약이요, 생명이다. 지난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기억 안 나니까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뭘 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럼 이제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 이야기 순환 예고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딱 등장함으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있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 오직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까먹으니까 또 10번은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되는 소리 해라.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뭘 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세 번이나 말했으니까 오직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권사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심을 둬야 된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모든 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가. 그럼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십자가. 뭘 또 내 마음 십자가와 부활에 곁에 있다고 10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물론 마음에 있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은가 자신들의 문제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하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청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 뭐하고 있더라? 충돌하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잊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말씀 들었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32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하고 영용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아니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이루려 가는데 그게 뭐냐?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뭐 한다 그랬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앞에 31절의 말씀 보시면 31절에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멸시받는 거잖아요.
멸시천대 예수님 따라가면 멸시천대 받는데 따라가겠어요? 간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이 갈 수 있다? 예수님만이 갈 수 있다. 가라고? 십자가 길 가라고? 간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갑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멸시받고 이런 길을 누가 가겠나? 이런 길을 누가? 요거는 왜 또 빨간 거 안 하십니까? 빨간 거 또 뭐 한다고? 죽는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뭘 당해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 길을 누가 가겠느냐? 이 길이 주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자, 이 어머니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뭘로 보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멸시받는 자리. 그러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다. 내가 주의 뭡니까?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었다면 이 잔이었다면 마실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할 수 있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34절 가봅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 하나도 깨닫지 못해.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뭐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아니 31절에서 33절까지 여태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 그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이었어. 그 이르신 바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모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님.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래서 21절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주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워지는 유대 민족이 중심이 된 새롭고 강력한 세상에서의 강력한 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강대국이 되면 막 다 좋아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강대국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멘 좀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저 멀리서. 그러니까 새롭고 강력한 나라, 이런 나라를 사람들이 꿈꾸는데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로 모인다면 어느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예수님의 세계, 주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세계라 돼 있는데 밑에 하나 글을 적어보면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세계, 주의 나라는 산자의 세계요, 의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되어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주의 나라, 주의 세계.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디라고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데? 고난인데.
조금만 아파도 길길이 날뛰는 게 우리인데 뭘 우리가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마다 참 무서운 말씀이다, 두렵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참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하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믿게 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내 지식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디로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주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주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 세계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세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계,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것이 교회 정신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근데 뭐였다면 누가 드러나? 자기 성질이 막, 자기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입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뭐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어떡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성질 그만 내고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감춰졌고 알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교회 올 때도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집에 갈 때도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주의 나라다. 주의 나라다. 제가 반복시키는 이유를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말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주의 나라와 들어왔다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한 뭐가 나타나느냐? 다툼, 경제, 시기, 미움,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나 적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만이 마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만이? 예수님만. 우리는 우리 육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 빨간 거 한번 가봅시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누가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 돈이 힘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영광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보세요. 고개만 끄덕여보세요. 아멘 하지 말고. 돈이 뭐라고요? 돈이 최고. 돈이 있어야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다. 예? 생명. 아니 아멘을 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있으면 좋죠 뭐. 좀 많이 버세요 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 주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주의 나라 안에는 뭐가 힘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다. 왜? 집사님 크게 아멘. 아멘. 왜?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마시느냐 믿는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니까? 직접 마신 분은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직접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잔을 마시면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마시면 되고 믿으면 돼.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해놨어.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그럼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시려니와 그 다음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다. 우리는 좌우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려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둘러서 모든 피조물 우리들이 찬양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앉아있는 것이야. 천국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앉아있는 것이야. 그러니 주의 우편에 이미 앉았어. 집사님 어디에 앉았어요? 좌편에 앉았어. 예수님 쪽으로 보면 좌편에 다 앉아있고 우편에 보면 한 천국,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고 그 세계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천천만만해. 그 엄청난 수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까지 포함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힘과 권세 찬양을 하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만 아면 돼. 야 주의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가는구나. 나도 좌편에 우편에 어느 편인가 앉아있지.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나의 영광이다. 맨날 그러면서 돈만 찾아. 돈이 왜? 세상적인 시각으로 뭐가 영광이니까 돈이 있어야 영광이지.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러지 말자 이거지. 교회에서는 뭐가 영광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이다.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 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셨잖아요. 그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뭐가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나라는 주의 나라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마시려는 잔은 높은 잔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잔으로 구원이 열렸고 천국이 열렸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마셔봤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수고했다고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참 못됐어. 뭐 하라고 지금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일을 하라고 불러줬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것만 막 내세우는 거야.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높인다는 것은 뭐냐?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 두 형제나 열 제자나 다 합하면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높은 자리에 갈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12제자랑 우리는 똑같이 어디에 민감하다고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럼 종이 되는 게 뭡니까? 답은 제가 오늘 100번은 이야기했을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뭐만 높이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것이 으뜸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5장에 또 여러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 하고 있으면 천국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미리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높이리라. 뭐만 높이리라고요? 십자가와 부활만 높이리라.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도리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위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 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뭐라고요? 생명.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 이건 말이 아니죠. 할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힘과 건세, 예수님의 힘, 능력, 건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다 들어가고 싶죠?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 네.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 잘 보십시오. 주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예, 예. 주의 나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세계. 이게 주님의 세계.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섬겨 주심으로 그게 뭐가 됐다고요? 영역이고 힘이고 권세고 크고 으뜸이 되는 곳이라면 뭐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네? 교회 성도라면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왜? 그게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것은 전혀 아무 쓸모없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세상의 질서인 힘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높여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높여야 된다. 근데 말씀 들을 때는 그렇듯 하고 뭐 고개를 흔드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 힘을 가지고 사람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어제 어떻게 막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간에 막 알력이 있고, 비참해요. 우리가 그러려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만족하는 세계, 기뻐하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선원보다 크고 높은 자에 오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에 뭘 둬야 된다? 예수님의 섬김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섬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어디에 있게 했다? 생명에 있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섬김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자? 예수님의 섬김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다른 말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물어봐야지. 예수님의 섬김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 십자가의 세계, 주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주의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게 나의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뭐만 드러내야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아름다운 덕이다.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세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세계에 들어왔죠? 섬김의 세계에 들어왔죠? 그러면 뭐만 내놓아야 돼? 십자가와 부활만 내놓아야 되겠지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만 내놓는. 십자가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부르심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 내가 십자가와 부활만 높이게 되는 것은 섬김의 나라,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뭐만 따지라? 은혜만 따지라.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쏟아져 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은혜만 내놓는 섬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내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